오늘 시간에는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다시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방문을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편지를 쓰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방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눈물 어린 부탁과 또 징계를 또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사이에 써서 보냈던 눈물의 편지는 분실이 되어서 지금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내면서 아직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걱정하면서 마음이 눌리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써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써서 보냈던 것이 아니었고 나에게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써서 보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직장,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면 반발 심리가 작용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시켜준 후에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나와 자주 부딪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또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느끼게 먼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현명하게 다루지 못하면, 지혜롭게 접근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본인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들은 바울 한 사람만 근심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두가 지금 함께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벌을 벌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이 교회로부터 어떤 벌과 징계를 받아서 너무 실족하게 되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잘못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세상의 조직체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 주고 그냥 회사를 나가시오,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칼에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조직체와 다른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고 그분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끝까지 그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증거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후에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그 증거를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분들을 용서를 할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분들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설령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용서하기가 어렵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든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어떤 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면 그분을 계속 받아들여주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나 혼자서 그 형제를 만나서 권고하고 만약에 그때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다른 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과 또 영적 리더들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해보고 만약에 끝까지 그 형제가 교회의 전체적인 권면까지도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못한 사람 단계절 처벌하는 방법, 이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끝까지 개인적으로든 두세 사람이든 교회 전체적이든 그분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면 하늘에서도 합하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만큼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영적인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한 7번 정도면 용서하면 되겠죠?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이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지금 잘못을 하고 있든, 어떻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든 무한대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가슴 아픈 방문을 직접 하고 그 후에 눈물의 편지까지 다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왜 또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을까요? 그만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고 용서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내가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알게 해주고, 벌을 주어야 한다면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린 후에는 그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용서가 안 될 때에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용서를 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므로 절대 그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490번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한대의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또 교회와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사소한 또 큰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리로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